여러 가지 주제, 총의 주제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 이미 2015년 후반기부터 각 매스컴에서 언론 방송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진다. 새해에는 경제 불황이 온다.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제2의 IMF가 온다. 또한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되고 사업에 어려움인 부도가 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이미 60조 개가 되는 우리 세포에서 그것을 다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렵고 힘든 이때를 맞이하여 우리들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더 엄청난 큰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오치동에 있을 때에 그 IMF가 와서 그 힘들어할 때에 200평이 넘는 그 땅을 사가지고 교회 증축까지 한 교회예요. IMF 때. 그런 저력 있고 힘 있는 그런 교회,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들이 계속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성령의 권능이 주게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예요. 일명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가 주인공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서 그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지금 내주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늘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늘 우리의 부흥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 인도하시며 또한 여러분을 시온의 대로 이끌어 주도록 직장과 사업장을 책임져 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 다 같이 하나님의 영이시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내 집도 땅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너 나을 것 없이 다 나누어 쓰는 그런 아주 초대교회의 공산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 공산주의.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이 토지를 팔아가지고 일부를 감추어 놓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갔다가 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는데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 다냐 물은단 말이죠. 그 입을 맞췄기 때문에 전부 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베드로가 남편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너가 성령님을 속였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주했더니 그 자리에서 현장에 즉살하고 말아요.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뒤에 아나니아가 턱 모르고 그걸 사실을 모르고 들어온단 말이죠. 이것이 전부 다냐?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내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리 하느냐? 현장에서 즉사해서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그 일로 인해서 초대 공산주의가 깨지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이라 이 말이죠. 또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세요. 아들의 영. 또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 다 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믿음 생활을 더 향상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뭔 뜻인가를 모르고 처음에는 읽어가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눈을 밝혀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것은 이런 뜻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갖고 신앙 고백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뭔 뜻인가를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주일날 오시게 되면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그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누가 역사하신 것?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 성령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1천독을 하기 위해서 전 교인들이 성경 읽기를 하고 지금도 새벽에 10장씩 읽어가면서 성경을 지금 벌써 계시록까지 다 한번 완독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어제 또 성경 창세기 10장을 읽었어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진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가 막혔던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안에, 저 안에 계세요. 공중에서 물밥 얻음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집이 없어 거지처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성전 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것을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신, 성령께서 외적인 체험을 강하게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두 가지가 이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실 때에 그와 같은 초대교회 같은 능력과 권세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전인적 치유수양에 참석해가지고 글쎄 은혜를 받고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터져.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막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해요. 몇 년 동안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방언이 뭔가도 모르고 우두거리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야, 이런 역사가 있는가?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도전을 받아요. 성령님은 저런 역사가 있구나. 그러면서 교회에 막 나온 사람이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밤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쁨에서 훨씬 앞서간단 말이죠. 누가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주에 계신 성령님만을 장로교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장로교에서 특히 우리 통합 같은 교회. 그런데 여러분 순복음 어째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강하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막 나오게 되면 얼마 안 되면 오살리 순복음교회 기도원에 데리고 와서 가운데 앉혀놓고 계속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불로 지져들면 그냥 완전히 그냥 라라라 방언이 터져가지고 방언을 해요. 그런데 장로교회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아요. 조금만 방언하고 큰 소리 나면 조용히 해. 소방수로 불 끄고 다녀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딴 교회 가 내쫓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순복음교회 가서 그 오살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고 그 큰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좋은 교인들 은혜 받아야 일하지. 은혜 받아야. 전도도 은혜 받아야, 성령 능력 받아야 전도하고, 헌금도 전도 능력을 받아야 헌금하고, 교회 봉사도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에서 큰 죄가 욕이 뭐냐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그래야 돼요. 얼마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니까 주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하고 더 간구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3일째 오늘 금식하면서 오늘 새벽에 일찍 나와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 2016년 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다들 어렵다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사업장을 책임져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가서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충성봉사할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더 충성봉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 교인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을 위한 교회, 또한 들어나가서 광주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 세계를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주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을 무형교회라고 해요. 무형교회. 다 같이 무형교회, 불가견교회, 무형교회라고 이해하는 무형교회. 그래서 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이렇게 모여서 무형교회가 모여서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공동체 교회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이 둘이 똑같이 칼빈이 말한 대로 펄코프 조직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를 같이 인정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김교신이나 또 더 나가서 이 함석헌 같은 사람은 교회는 필요 없다고 무교회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무교회주의. 뭔만 이야기해요? 보이지 않는 사람, 성도만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건물만이 교회다, 교회는 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는 뭐냐? 옆 사람과 같이 성도의 질이 좋아야 좋은 교회가 된다. 아무리 이건희 같은 사람이, 정몽구 같은 사람이 교회를 금으로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장돌배기처럼 완전히 이렇게 되면 그것은 완전히 못된 교회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허술한 그런 천막일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정말로 좋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그것은 금같은 좋은 교회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 주에 계신 성령님을 꼭 인정하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성령의 이 체험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저는 여러분 놀랍게도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방언을 그때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래서 신학을 들어가서도 여러분 놀랍게도 방학 끝나면 산에 가서 보따리를 싸워서 일주일이고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2학기 학비 책임져 주세요, 또 1학기 학비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번 나가서 목회를 할 때도 그 시골교회 몇 사람 되지 않는 곳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완전히 그 눌린 사람들, 병이 들어 고통당한 사람들, 귀신 들려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이와 같이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는 자리에서 교회 건축하기도 힘들어가고 쩔쩔매고 그저 파김치가 돼서 평생에 내가 교회 한 번 건축해보고 소고기 다는 그런 목회자가 많은데, 벌써 저는 4번을 이렇게 건축 정축을 하면서 이렇게 이동해 다니면서 해왔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신다.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2016년 때는 뭐하냐? 우리가 가득 채워지는 교회,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생명을 살아오고 전도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더 전도하고 생명을 살려서, 미안해가지고 저도 한 사람 데려다 놓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잘 전도해서 케어하고 말씀으로 바나바 사역 4주간 열심히 훈련해서, 그리고 또한 양육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사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있도록 양육과 제자 훈련 받고 또 살아계 동산도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단하면서 새로워지는 역사,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하고 친구를 전도하는 그런 단계로 재생산하는 단계로 계속 만들어가는 것.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으로 살아가고 성령님의 지도하에 사역하며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묻고 대답을 듣고 성령님, 내가 이 생각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성령님, 내가 이 말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성령님, 내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이것을 먹을까요? 말까요? 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질문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질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이끌어주시고 성령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도 어느 부서 무슨 일을 맡았든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게 되면 탈진이 와요. 열심히 하게 되면 탈진이 와가지고 지금 못하겠다 주저앉게 돼요. 또 그것이 일을 너무나 잘하잖아요. 내가 능력 있어 있게 잘한다. 내가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해서 교만해져요. 휴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 목회도 내가 한다 하게 되면 교만해지고 우쭐거리다가 넘어져요. 또 하다가 탈진하게 되면 못하겠다고 주저앉아요.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신 것을 늘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전도팀도 바나바 사역자도 교회 정소도 만나봐의 봉사도 각 부서에서 섬기던 교사들도 그리고 또한 찬양 각 팀이나 찬양 대원 모두에게도 또한 차량 안내와 차량 봉사 재정부 방송실 또한 모든 남성교회 여전도회 안수 집사회 권사회 그리고 또한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권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생각을 가져야 돼. 이 생각을. 특히 셀 목장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줄로 재어진 구역이다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 생각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니까 하지 말고 더우니까 하지 말고 추우니까 하지 말자, 이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감당하시란 말이죠. 그럴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영혼을 붙여주시고 모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안 모여서 쩔쩔매고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셀 목장 기억해 주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을 이사 오게 해서 딱 그 가정에 앉게 만들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한 번, 두 번, 어떤 낮에 밤에 두 번씩 드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남자의 팀들은 부부셀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여자들이 다 자기의 그 팀들이 있지만은 자기가 속한 셀 목장이 있지만 또 남편 갈 때 같이 가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내 집에서 먹을 때 음식이라도 챙기면서 이렇게 할 때에 부부셀이 힘을 얻게 돼서 함께 모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전 교인들이 정 가정에서 모이면 주일날 오후에 교회에서도 모일 수 있도록 정 직장인들에서 정 안 될 때는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전체가 모이는 일에 힘을 쓰고 그리고 나서 우선순위를 내 가정에서 모인다. 여러분, 목장의 원리가 한 가정에서 이 목자 되는 가정에서 계속해 모여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서빙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해서 점점 여러분, 그래서 6개월 뒤에는 내가 1년 뒤에는 틀림없이 배가 이와 같이 풍가시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뭘 해야 하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베닌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세계적인 치유사역자인데 이분이 유태인이에요. 제대로 말을 얻을 때 못하고 커서도 말을 더듬어가지고 뭔 말인지 알아먹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을 열어주었고 신학을 하여 세계적인 신유사역자가 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정진호 목사님 같은 비슷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의 책에 안녕하세요 성령님이 1집이고 성령의 내주하신 기름 부으심, 이것이 2집인데 여러분 그 책에 보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습관적으로 성령님 안녕하세요, 길을 갈 때도 성령님 안녕하세요, 먼저 가세요, 늘 이렇게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식을 하고 먼저 자리를 내드려요.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를 계속해 높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 세우신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그에게 신유의 능력을 준대. 놀랍게도
각양 은사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각양 은사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못하고 힘들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 그 가운데 기적을 내푸셔서 크신 유사역자를 만들어요. 히브리서하고 여러분 성경책사하고 김주성 목사님도 자기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릴 때 말을 잘 못했대. 말을 더듬고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주셔서 전국 다니면서 그 말씀 공부를 시키고 더 나가서 목회자를 상대해서 그렇게 큰일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님을 높여드립시다. 성령님을 인정해드려야 돼요. 항상 습관적으로 내 모든 생각 속에서 습관적으로 성령님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듀나미스를 말하는데, 이 듀나미스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그 원어가 되는 말인데 보세요. 그 굴을 뚫을 때에 산 그 바위를 안반을 드릴로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폭약을 장착해요. 그리고 전기 스위치를 가지고 팡 눌리면 펑 하고 터져요. 신기할 정도로 놀랍게. 여러분, 그와 같은 큰 이 뚝이나 저수지 같은 것도 이와 같이 가서 딱 폭약을 장착해서 팡 하면 그냥 엄청나게 팍 터진단 말이죠. 그 용산의 외국인 아파트 같은 것도 폭약을 장착하고 딱 누르니까 옆에 상처도 안 가고 그냥 바르르 딱 주저앉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다이나마이트라는 위력, 이 듀나미스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뭐냐면 이와 같은 능력, 이 듀나미스의 힘을 말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힘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힘이 있느냐?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아는 것. 아무리 휴대폰이 좋아도 알지 못하면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냉장고가 좋아도 알지 못하면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것. 모르면 살아갈수록 불편하고 손해를 보게 돼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운전을 못하면 그것이 무슨 그 고물에 불과하지요. 알아야 힘인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학교를 가고 더 좋은 스승을 만나고 더 좋은 책을 읽어서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돈의 힘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길거리에 남게 돼요. 노숙자 인생, 거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벌을 욕하지만 한편은 부러워하면서 좋겠다. 나도 저렇게 돈이 좀 많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다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게 되면 어떤 누구도 다 내가 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돈 안 줘보세요. 누가 그렇게 서빙한가? 돈을 주니까 그렇게 서빙한 거예요. 그게 돈의 힘이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권력의 힘이 있어요. 권력의 힘. 권력의 힘.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발부둥을 치고 노력을 해요. 선거를 해서 더 권력 큰 것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지금 선거가 들어오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들어오니까 더 그냥 막 움직이고 야단이잖아요. 왜? 권력을 놓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권력은 여러분, 세상에 감옥 갈 것도 빼내고 죽을 것도 살리고 또 나 군대 갈 것도 안 간다고 빼버리고, 응? 불의한 방법을 이렇게 하는 것이 권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권력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도움을 봐요. 지금 광주지검 차장 검사라고 한 분이 담양 월곡 월산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양분남 안수 집사님이라고 오랫동안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여러분, 그분 교회가 벌써 힘을 얻잖아요. 막 자랑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광주 고검장이 목사님 순천고등학교 후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한번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내가 지금 아직 시간을 못 잡고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식들이 왜 그렇게 판검사가 되려고 하고 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왜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해요? 청와대에 여러분 근무한 소사 하나가 그저 직장에 취직시킨다고 해서 막 몇 억 사기친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기 권력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권력이 이렇게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번불십년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히 계속되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하늘의 힘. 다 같이 하늘의 힘. 하늘의 힘. 성령의 힘. 그래서 듀나미스라고 하는 성령의 권능인 것을 믿으시기를